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따라서 또한 교회력에 의한 성서 일과를 따라서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력은 제가 주보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대강절, 주현절, 그 다음에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해서 오순절이 끝나면 다시 또 대강절로 이렇게 1년이 돌아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름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어도 그 내 의미들을 다 이제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의미들은 결국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고 이 오순절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대강절로 돌아가고 이것이 1년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시고 가신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 모든 일들은 다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교회력은 구속사를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교회력이다. 우리들은 그 교회력을 따라서 그 날마다 성서 일과 이 날에 읽을 성경 본문, 이 날에 읽을 성경 본문, 그 본문에 의해서 우리들은 그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고요. 해서 우리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목사가 묵상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우리 예배 설교를 우리들은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시는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대상으로서 이른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향하여 머리를 둔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을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 말을 다 재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란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본질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들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계속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본질에 맞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제가 주보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만은 우리들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깊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는 것이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틈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여호와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매주마다 구속사적인 설교 그리고 성서 일과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알아가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경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기를 아니야, 나도 사람이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서로 대등한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총회 헌법에 있어서도 목사나 장로나 다 같은 당회원이에요. 다만 목사에게는 같은 당회원으로서 같은 장로의 반열에 있으면서도 목사에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권세와 교인들에게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축복권, 이 두 가지가 다른 장로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장로가 목사라고 하는 장로란 말씀이죠. 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할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에 이것이 과연 이번 주에 이 본문을 통해서 나와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에 적합한 그러한 성서 일과를 따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서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당신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18절, 17절, 18절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예수님의 역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이 부분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맞지가 않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의 일부분만을 보면서 주장하고 일부분만을 가르치고 일부분만을 뭐라고 표현을 하려나요? 고집을 부린다? 고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혹은 그런 집단들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정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맞아 저건 분명히 잘못된 내용이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르쳤는데 일단 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한, 건전한, 그리고 정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온 용어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예요. 영어로는 이제 트리니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쓰여 있진 않아요. 쓰여 있진 않으나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는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른바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들도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 신에 의해서 아들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이 또 태어났네? 하게 되면 이건 뭐가 돼요? 다신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결코 유일하신 유일신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주일 오후마다 계속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란다.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헬라 문화, 로마 문화는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신교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 숱하게 많은 다양한 신들, 그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배격하면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유일신의 사상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도리어 300년, 200년, 300년 이 사이에 지나가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이 또 있어. 하게 되면 이거는 다신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에는 인간들의 부혈 모정의 생리, 인간들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그들은 한 몸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렇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나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요?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또한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야만 한다. 이 말씀은 제가 매년마다 삼위일체 주일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생각이 불합리한 것에 직면하게 되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라고 하는 데까지도 반론에 대답할 말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결코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격으로서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또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그러나 이 세 위격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들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고자 할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목적일 뿐이죠. 하나님은 도리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억지로 해서 오는 이러한 예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 스스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은 내가 버리고 싶지 않으면 안 버릴 수도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합작전이라고 했잖아요. 연합작전. 제가 군생활할 때 근무하던 곳이 합동작전 사령소였어요. 합동작전 지휘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해군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인근의 육군부대와 인근의 공군부대까지 그리고 인근의 해경까지 다 아우르는 합동작전 지휘소에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서 합동작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육군은 육군대로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작전 계획을 우리 합작소와 더불어서 함께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육군의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공군도 마찬가지로 합작소 우리 부대와 더불어서 협의를 해가면서 자기들의 그 작전 계획을 짜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삼위 하나님도 합동작전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교환하시는 것이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의견을 피력을 하시게 되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합동작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그러면은 그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구만. 그럼 내가 그거 하지 뭐, 아직 할 거 없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께서 기쁘게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그거 싫은데, 나 그거 하기 싫은데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면 혼나. 마치 부모 자식 관계처럼 말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한 번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에이 아빠님이 하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또 따라하고 이런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부모 자식의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결단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성은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고, 그러면 이 완성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우선 이것부터 먼저 하고요. 그랬을 때에 그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완성하신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완성시키시고 완성된 계획을 유지시켜주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을 따라서 각각의 인격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연합작전은 목적이 뭡니까?
합동작전 지휘소의 연합작전의 목적은 뭐냐 하면 북한의 남침을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이 땅의 영토와 국민의 재산을 지켜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적 세력을 붕괴시키는 것까지, 이것이 합동작전 지휘소의 작전의 목적이란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작전의 목적은 뭡니까? 인류 구원이죠. 우리들을 구원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저 마귀란 녀석이 지금 이렇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마귀가 지금 저렇게 침노하고 있는데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 적절하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합동작전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합동작전의 목적은 우리들의 구원에 있더라.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그저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쓱 쳐다보고서는 어이구 얘 좀 예쁘게 생겼네? 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가지고 야 너는 구원받아, 그러다가 또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야 너 저리 가,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은 만세전부터, 여기서 말하는 만세는 정말로 1년, 2년, 3년, 4년에서 5년 전을 이야기하는 만세전이 아니죠. 우리들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들은 셀 수도 없는 오래전, 우리들로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때 어느 한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류 구원의 계획 속에는 2021년 5월 30일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까지, 이 계획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변덕스러운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준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심판하게 되면은 재판관을 생각하죠. 너 징역 몇 년 땅땅땅, 너는 뭐 징역 몇 년 땅땅땅, 이것을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땅땅땅 이것에 대한 의미가 결코 아니라 구분 짓는 거예요. 구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크리노예요. 해서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을 구분, 이것이 크리노고 이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고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죄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드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함께 합독해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록색과 녹색에 대해서 보시고서 너는 초록색이구나, 너는 파란색이구나, 너는 녹색이구나, 이것을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내 자신에 의해서 내 색깔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18절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의 자격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러나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마찬가지로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가 죄악의 자리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이미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확증시켜주는 것이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 스스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서 이곳으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 어미 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벌떡 일어나. 부뚜막에서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저 우물가에 가서 물 퍼놓고 거기에 엉덩이 담궈. 그럼 더 이상 뜨겁지 않잖아. 시원해질 것 아니겠어?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그냥 부뚜막에 여전히 앉아가지고 엉덩이 뜨겁다고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알아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시니,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고 마음에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렇구나,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심으로써 그놈을 우리들은 이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주고,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고,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더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계획을 유지시켜 주시고, 이것이 삼위일체주일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의 의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사실이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열어라. 내가 거기에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니 그거 하나만 감사해요.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다가요, 그냥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살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그릇을 하나밖에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그릇을 10개, 20개, 30개 준비해가지고 오게 되면, 아직도 그릇이 남았느냐? 예, 아직도 그릇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 알았다. 가지고 오너라. 그래, 그릇 가지고 올 때마다 기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제 그릇 다 떨어졌는데요? 하게 되면 기름도 그쳐지는 거야 말이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이 준비한 그릇만큼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얼마만큼의 그릇을 준비할 것이냐는 우리들의 몫이란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좁은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결정할 바란 말씀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은 우리들은 여전히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들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헤아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먼저 뵙고서 인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소망의 말씀처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서 아이고 예수님 저 왔어요 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주의 얼굴을 먼저 배우리 라고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면은 야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말이죠. 밤낮 성문을 닫을 일이 없는, 왜?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성문은 날이 어두워지는 밤에나 닫는데 성전에서 밤낮 영광의 빛이 비추이다 보니 날마다 낮이고 밤이 전혀 없다 보니 성문을 닫을 일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성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복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의 누리는 행복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니까.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는 보물찾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보물은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내가 풍성해지는 거란 말씀이죠. 저는 그 교회 학교 소풍 가면은 그렇게 보물찾기가 못하더라고요. 예, 아무튼 간에, 예. 막 어떤 애들은 막 대여섯 개씩 찾아가지고, 야, 너 하나도 못 찾았어? 오, 너 하나 줄까? 주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리고 고맙다 하면 받아가기도 하고, 예.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단지 우리들의 허락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넘어갔네요. 예. 자, 18절, 19절 말씀, 18절은 합독했으니까 19절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더라.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면서 그거 아니야, 거기 있지 마, 이쪽으로 와 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20절 넘어서 21절 합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크게 경배하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하나님의 연합작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동작전 지휘소에서 육해공군 합동작전을 취해서 쳐들어 내려오는 북괴군들을, 쳐들어 내려오는 북한군들을 괴멸시키고 이 지역의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합동작전 지휘소의 그 합동작전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작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은택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분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